어린 시절 우리는 싸우며 키 큰다는 소리를 듣고 자라왔어요. 어린 시절의 싸움은 왜 하는 것인가? 성인 시절의 싸움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이고, 노인 시절의 싸움은 또 왜 하는 것인가? 이 싸움에도 에너지가 있고 질량이 있어요. 그래, 어린 시절 싸우면 키 큰다는 소리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어린 시절 배워서 남주냐는 소리를 많이 했어요. 물론 배운 건 나를 위한 것에 있어요. 내 성장하기 위한 것에 있고, 그게 바로 육생이란 말이야. 그게 바로 육생의 교육이지. 내가 나를 성장시키는 거는 육생이에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한. 그래서 내가 성장해온 만큼, 내가 커온 만큼,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 자리에 올라선 만큼 너를 위해 살아가야 하는 건데, 그 기간 동안에 배워온 모든 진실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배우면 남주는 게 아니에요. 내 성장을 통해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렇지만 배움은 남주는 것입니다. 육생이야 내 성장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고, 인생이야 너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것에 있는 것이죠. 그래, 어린 시절 키 크기 위해 싸우고 남주기 위해 배웠어요. 싸우면 키 큰다. 작으면 불안한 거고 안정되지 못해. 그래서 불안하고 안정되지 못하기 싸움에 우리는 싸움으로서의 뭔가의 안정을 찾기 위한 것에 있어요. 배우는 것도 똑같은 것이지. 그대들이 잘났으면 왜 배우려고 여기 왜 있겠어? 기껏 잘나봤자 지식적으로 쌓아둔 걸 꺼내 쓰려 하는 것 뿐이지. 꺼내 쓰려. 지식은 꺼내 쓰는 게 아니야. 주어진 그 자체의 바탕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이 지혜는 성인 시절이 되어서야만 발현을 시킬 수 있는 것이야. 어린 시절에는 지혜를 쓰고 싶어도 못 써. 어린 시절에는 뭐를 써? 부모가 가르쳐 주는 대로, 학교에서 선생이 가르쳐 주는 대로 쌓아둔 지식을 쓸 뿐이고, 그 아는 만큼 쓸 뿐인 게 그게 지식이야. 지식은 나를 위한 것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어린 시절에 세상을 봤던 관점, 그건 뭐 지혜로 봤겠어요? 지식으로 봤겠어요? 지식으로 봤어요. 내가 아는 만큼의 내가 내 세상을 보면서 자라왔어요. 그게 지식. 지식은 결론은 누가 먹어요? 내 옆에 누가 있느냐. 어떤 부모 밑에서 성장했으며, 어떤 은사 밑에서 성장했고, 어떤 스승님 밑에 가르침을 배웠느냐에 따라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살아가는 삶의 질이 가르쳐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지식의 차원이에요. 어린 시절은 지식을 잘 먹어야 성인 시절에 발현되는 그 지혜의 지식을 부가시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무라일체라는 것이에요. 천계의 원소 인기가 지기의 세포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 이 물질은 지식, 술의 차원을 나타내는 것이고, 비물질은 지혜, 법도를 나타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술의 차원에 맞춰 나가는 것은 뭐예요? 인육. 이 육생의 인육에 맞춰 살아가는 게 지식적 차원이지, 지기의 차원이지, 보이지 않는 천계의 원소 인기와 인기끼리 맞춰 나가는 게 없어요. 육생을 살아가려면 지식만으로도 충분해. 지식은 나를 위해 살기 위한 것에 있고, 내 육생량을 높이 세워나가기 위한 것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육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계율과 법칙을 정하는 거야. 왜? 육생은 심의 논리에 따라 살아가 심이 있는 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결국 육의 심이 있는 자가 왕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서 그리 살아왔어. 그냥 물질의 수레법도 심으로 살아왔잖아. 네 시식, 그 보이는 육생의 수레 법도에 따라가는 거야.
보이는 일안의 육생의 술의 법도는 육생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인생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지식을 쌓은 건 육생살이 내 유권사 안위를 위한 것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인기야 인기끼리의 그 법도를 몰라 육생의 법도를 세워놓는 것이지 규율과 법칙, 계도 거기에 맞춰 살아가야 한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구속시키는 것이지 천기의 원소 인기는 무지 자유로웠어. 자유로운 인기가 어찌해서 인육 속에 갇혀서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왜 인육 속에서 갇혀서 살아가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내 육생의 안위를 위한 술의 법도에만 그 지시가만 매달려 살아가는 것인가. 그러니까 육생낭만 가진 이들이 행복해 보이는 것. 자가당착에 빠지잖아. 물론 너보다 잘 먹고 너보다 돈이 있어 많이 쓰고 육생 안위의 편의를 즐기고 사는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들에게 있어 행복은 거기에 오지를 않아. 육생량을 많이 주는 만큼의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 무기에 눌려 자기 삶이 무척 힘들어진다는 것이지. 상층일수록 잘 사는 이들일수록 그들은 그 무게에 눌려서 생활이 편치 못해. 다 할 수 있도록 꼭 그런 집안에는 무엇이 있어? 불치의 병이 걸린 이가 있다라면 정상적으로 생활하지 못하는 자식들이 반드시 있어. 왜 있을까? 아니면 자기 육신을 쳐갖고 평생 불치의 병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 우리는 밑에 있는 하층은 보질 못해 그런 거 없는 것쯤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일반 중하층이 느끼는 그 삶의 무게하고 중상층이 느끼는 삶의 무게하고는 어마무시하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것이지. 반드시 주어졌어. 불치의 병을 걸린 자손이나 또 불치의 병을 걸려 살아가게끔 되어 있는 것이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뭐예요? 육성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이는 육생을 살아가는 게 그게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쯤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무라일체 차원이 뭔지도 모르고 입으로서는 무라일체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요. 그 자체가 무라일체가 되어 있어요. 일 안에 육생이 무라일체가 되어 있다고. 그러면 육생 넘어 인생이라. 그러니까 육생의 안정을 취했을 때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불교에서는 사성계를 얘기를 했어요. 고진멸도다. 태어나는 순간이 고통이다.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자유로웠던 인의 기운이 인육 안에 들어가 인육에 갇혀 살아가니 오직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천지대자연이 뜻하는 바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표적을 어디에 줘요? 육생 안으로 표적이 준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있죠. 무슨 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대에게 육의 병은 인기인 내가 아픈 게 아니고 지기인 육신이 아픈 것이라. 뒤돌아봐라. 그대에 닿지 못한 그 무엇이 있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재체가 이끌어 가고자 하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뒤돌아보면 그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근데 우리 인간은 지금까지는 인기는 나로 영혼의 삶은 나도 인육에 따른 인육의 삶만 살아가니까 육과 육이 부딪혀 양양상충이 일어나는 것이고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인기가 원하는 바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육이 원하는 바를 채워줘야 하는 것이죠.
뭐 육이 원하는 말을 채워줬다면 그때는 이제 보이지 않는 빈물질 차원과 빈물질 차원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무라일체라는 것이죠. 어린 시절을 통해 성인 시절이 되는 것도 다루지 않아요. 어린 시절은 성인 시절이 되어 인기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인육이 성인으로 성장할 때만이 인기가 인기로서의 그 행위를 다할 수 있는 것이라. 그게 육생의 차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인이 되었을 때만이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라. 그래서 무라일체의 삶을 표방하기 위해 일단은 가정을 거느려야 하는 것이라. 가령은 음양합이 공이수다. 음과 양이 만났다. 그가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면 성인 시절에 들어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면서의 그 표방이 되는 게 자식인 것이죠. 그리고 무라일체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인간은 행위현장 사회로 나가는 것이에요. 사회에서만이 나의 업을 살아올 수 있는 것이죠. 육생양으로 인연을 불러들여, 물질로 인연을 불러들여 간판으로서. 그러면 보이지 않는 인의 기운 정신양에 그 육생양에 부과시키면 그 인연과 나는 하나 된다는 얘기예요. 무라일체. 육생양의 정신양을 부과시키면 내가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 사주는 그 쓰임을 다하는 것이라. 나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도 이 무의자연에 대해서, 무소유에 대해서 숱하게 얘기를 했어요. 무소유는 나를 위해 쓸 것이 없다. 나는 그렇게 가르쳐 온 것이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어렵다고 넌 또 듬뿍 뛰어 두라고 가르쳐 준 거냐. 그런 식은 없어요. 왜 내가 가지고 온 걸 내가 넌 듬뿍 뛰어서 줘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대자연은 그렇게 안 가르쳤습니다. 인간 논리가 가르친 것이죠. 똑같이 금기만큼 살아가게끔 대자연은 육생의 기본금을 다 줬어요. 근데 육생의 기본금, 이것을 망했다, 실패했다, 나는 잘 나가다가 밑으로 떨어졌다 소리를 하는데 그게 어린 시절일까요? 성인 시절일까요? 대체로 성인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에 받아온 육생의 기본금을 받는 이들도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들은 너무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한 나이 먹어 성인 시절이 들어가면 뭐가 되냐? 보드기가 되는 것이죠. 크지 못한 보드기가. 이런 이들을 우리는 어디에서 많이 찾아봐요? 연예인들, 아역 스타들. 그들이 크지 못하는 이유가 적절하게 성인 시절 때 육생의 기본금을 받았다면 그에 따른 삶의 행위를 다할 텐데 너무나 일찍 받았기 때문에 그 쓰임을 다하지 못해 그 기운에 눌려 있어 크지 못한 보드기가 되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성인이 되어 네가 나를 찾아온 이유는 도와달라는 이유인데 너는 왜 불우이웃이 됐느냐는 얘기예요. 너는 왜 어려워졌느냐는 얘기. 대자연이 준 걸 너는 왜 쫄딱 망하게끔 써야 했느냐는 얘기입니다. 네가 잘못 살았고 어려워진 걸, 그래서 네한테 먹을 게 없는 걸, 왜 내가 가진 걸 이것도 저것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띄워줘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육생양, 그게 있어야 빈물질 차원 정신양,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이거를 몰라요. 네가 더 많이 가졌기 때문에, 나는 덜 가졌기 때문에 더 많이 가진 자를 찾아가. 그건 당연한 겁니다. 더 많이 가진 자가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덜 가진 자가 그에 따른 손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것인데 분명한 건 있어요. 더 많이 가진 자, 중상층이 중하층을 따라 먹지를 못한다. 그게 근기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 세계에는 뭐가 있어요? 분수를 알아라. 분수를 알 때만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 뭐 맵새가 황새 쫓아가려면 가리쟁이 찢어진다고.
그런 이들이 성인 시절에 들어갔고 너를 위해 살아가는 법을 모르면 하늘을 진짜 훨훨 나르는 새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우이웃이 되는 것이죠. 근계에 따라갖고 네가 잘못 살아갖고 네가 어려워진 것이지, 앞에 있는 일을 통해 갖고 네가 어려워진 것은 없어요. 근데 어떤 이들은 그래요. 앞에 있는 이가 사기쳐 갖고 내가 어려워졌어요. 나는 덤탱이 쳤어요. 아니요. 내 욕심에 내가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들이 부려대는 욕심을 보지 못한 것 뿐이라는 것이죠. 항상 내 앞에 오는 이는 나 도와주기 위해 찾아오는 이들이 없다라는 명제를 세워야 돼요. 아쉬운 자는 찾아가는 것이고 이로운 자는 맞이를 하는 것이에요. 아쉬워서 찾아갔으면 내가 무엇 때문에 아쉬워졌고 대신에 이로운 자에게 나는 어떠한 능력이 있고 어떠한 재주가 있고 어떠한 실력이 있으니 이 실력이 필요하면 저를 써주시면 그대가 갖지 못하는 그 부분의 에너지를 채워줄 수 있겠다. 이걸 상호 합의에 들어가고 맞는다면 활동의 주체는 운용의 주체가 이끌어 나가야 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운용의 주체가 이루어 맞이하는 자가 자기 욕심 부려갖고 서로가 하나 되어 나가자고 손을 잡고 나갔는데 그 행위를 다하지 못하면 그도 다르지 않게 똑같이 표적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어려워진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다들 어려운 이웃이 되고 불우한 이웃이 돼요. 그게 공부로 주어졌어요. 성인 시절에 일어나는 일이죠. 네가 잘못 살았고 어려워져갖고 보이는 육의 건사마저도 힘들어졌다. 네가 잘못 살았기 때문에 봐줘야 하는 이 표적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야 되는데 이 가르침은 어디에 가버렸는지 불쌍하다고 안아주고 안타깝다 안아주고 그냥 내 동정심으로 안아두다가 안아주는 이도 어려워지고 또 아쉬워 찾아가는 이는 더한 꼴을 보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삶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너를 도와줄 권리가 없다고. 내가 왜 너를 도와줘야 하냐고. 그것을 깨우쳐 주지 못하면 그대의 삶은 하나도 낮을 게 없다고. 그래서 항상 이로워 맞이하는 자는 이런 소리를 해줘. 내가 너의 육생하는 보장해 줄 테니 네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고통받고 그러한 궁지까지 몰려야 됐던 이유와 원인을 가르쳐 줄게. 너의 삶의 자세를 바꾸어 나갈 수 있겠느냐. 서로 약속이 됐고 서로 합의를 했다면 아쉬운 자는 이로운 자가 이끄는 대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이로운 자를 보는 그 눈은 누가 가져요? 아쉬워 찾아가는 내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도 내가 내 욕심에 쏠려버리면 고집멸도라고 그랬어요. 그를 통해 내 고통은 시작이 돼요. 아쉬운 자의 고통이 시작이 된다고. 인기가 인육을 쓰고 인간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자유로운 인기가 자유롭지 못한 인육을 쓰고 살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고통일까요? 자유로울 때만이 상대성을 알고 상호적인 것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알아갈 텐데 규율과 계율에 갇혀 있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그런 법도나 정해놓는다면 그거는 가진 자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지 가지지 못한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세상은 상대적이고 상호적이고 모든 일은 상대성으로 일어난다. 사와 정의 세상이라. 육생살이 물질의 세계는 사의 세상이에요.